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편지입니다. 7교회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교회가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4절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4절 5절에 그 3가지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신약교회에서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고 개별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곧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권하고 개별 섭리하시는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좀 구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계십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개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마치 추수 때와 같습니다. 모든 농사 지을 때 시기가 있고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또 잡초를 뽑을 때가 있고 거름을 줄 때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농사 짓는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할 때가 추수기죠. 아무리 잘해도 추수를 잘못하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추수하기 바로 전에 태풍이 와서 다 이제 과실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이제 낭패가 되는 것처럼 추수기의 마지막 다 그것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추수기인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럼 6천년 중에서도 구약 4천년은 신약 2천년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시기지 그 구약 4천년이 신약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이때를 위해서 구약이 준비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예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구약의 시간이었고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의 이 2000년 시기가 마치 농사를 짓는다면 추수기 때와 같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전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지금 전기 배선이 다 연결됐어요. 전기 배선이 다 연결됐는데 마지막 전기 배선을 다 연결하고 스위치를 딱 달아야 그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스위치를 달아야 그런 것처럼 또 수도를 이렇게 다 배관을 다 연결하고는 마지막 이제 수도 꼭지를 딱 트는 그게 달려야 물이 뭐 물탱크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수도꼭지를 틀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신약의 시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딱 스위치 올리면 그것을 내가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신약의 시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또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4절에 이렇게 보면 일곱 교회를 편지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그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가 뭘 의미합니까? 헬라 철자, 우리가 ABCD처럼 헬라어 철자의 시작이 알파고 맨 마지막 끝이 오메가입니다.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의미할 때 헬라의 첫자와 끝자를 해서 알파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나님의 그 시작의 존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느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인류가 있기 전부터 계셨죠. 영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의 그 시작점을 언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라고 이게 한국말도 좀 어려운데, 부터라는 것은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거기부터 어떤 점에서 찍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부터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렇게 계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부터와까지를 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는 알파자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안에 넣을 수 없을 그런 분,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분, 모든 것의 시작에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세계가 시간의 모든 시간의 시작이요 시간의 끝이 없는, 그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도 없는 그 시간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원전, 모든 것이 있기 전, 창조도 되기 전, 영계가 있기 전, 모두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기도 전, 정말 이 우주 영계와 물질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완전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마치 어떤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 어떤, 우리는 물질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는 범위도 항상 이 물질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상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힐 수 있는 대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상의 어떤 그 깊이를 우리가 자꾸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주님은 거기부터 계셨나?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꾸 더 깊이 알아가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알파 오메가의 나라다. 끝이 없는 나라다. 끝이라고 어디까지다 지정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언제 옵니까? 천년왕국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기준이 되는 게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느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먼저 도래하고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그때 부활할 자들은 부활하고 1차 부활을 하고 순전한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다 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는 그때 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으면서 즉시에 부활하고 7년 대환란 동안에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숨긴다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것을 면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면한다는 것은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이제 죽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전쟁과 기근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다 죽을 때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느냐? 똑같이 부활은 합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자는 죽음 다 부활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죠?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하는 거고 똑같이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부활을 나누어서 한다. 믿는 자는 1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자가 있고 2차에 좀 잔인한 고통스러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런 가지고 논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다고 했고 그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징조들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 그 천년왕국 속에서 믿는 자는 그 하늘나라에서 왕노릇을 앞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천년간 왕노릇할 것을 훈련하고 그때 심판의 부활로 죽었던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해서 천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천국에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게 천년왕국이 있다가 이 천년왕국이 다시 바뀌어서 무궁세계로 바뀝니다. 무궁세계로. 그것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천국이에요. 무궁세계로 바뀌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좀 정밀하게 이렇게 쉽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아주 어렵게 기록해 놓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확실히 믿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왕노릇을 훈련하게 됐다.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에서의 생활을 맛보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 훈련하고 천국으로 입성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7년 대환란에 그 앞에 있을 모든 환란과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이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할 모든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신실한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죽을 것이고 신실하지 않은 자는 그때 구차하게 죽음을 피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은 피하는 자가 될 겁니까? 그 죽음을 맞이할 자가 될 겁니까? 나는 죽음을 맞이할 자가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 상황이 도래하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상황을 맞이할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것은 언제 결정됩니까? 내가 그때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않을 자는 그 시기에 결정될까요? 그 전에 이미 결정될까요? 그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이 딱 닥치면 절대 그때 그 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 상을 넘지 못하고 지금 평소의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상이 딱 닥쳤을 때 늘 훈련했기 때문에 그 상을 넉넉히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넉넉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거, 물질 헌신하는 거, 뭐 자기의 재능 헌신하는 거, 이거를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돼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늘 했던 사람은 그 상이 닥쳐도 또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갑자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 상이 왔다고 해서 난 그때 되면 나는 죽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절대 못한다. 왜? 몸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도 그렇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물어보십시오. 순교하겠습니까? 그럼 다 순교한다 그래요. 다 순교한다 그래요. 순교 안 한다고 하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나 순교의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삶 가운데 순교의 삶을 지금 살아가느냐? 전혀 아니에요. 순교의 삶과는 관계없이 살다가 순교의 현실이 나타나면 순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했던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6.25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우리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생활했던 거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했던 분들인데도 신사참배가 오니까 다 신사참배 머리 숙였다는 겁니다. 한 99%가 머리 숙이고 한국 땅에 한 1%가 머리를 안 숙인 거예요. 왜? 안 숙이는 순간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숨든지 아니면 그게 굴복하든지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굴복해버리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먼저 천황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천황의 백성이다 하고 막 바다에 들어가서 뭐 한다든지 세례의식을 한다든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앞에서 주장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다 빠져드는 거예요. 6.25 때는 안 그랬습니까? 6.25 때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살아야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교회 버리고 다 도망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 안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6.25 때도 그렇게 다 교회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총불이 갖다 대는 순간 일제시대는 칼을 들고 했지만 6.25 때는 총을 대고 했어요. 총 앞에는 신사참배에서도 이겼던 사람이 6.25 때 총 앞에서는 또 다 굴복한 거예요. 그것까지 통과한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총구가 머리에 딱 들이대는 순간 또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마지막 환란은 그것은 상상 이상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그 마지막 때는 상상 이상의 그러한 험악한 핍박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기. 제가 봐서는 이길 자가 정말 몇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럴 겁니다. 정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보다도 내가 살 길을 먼저 살고 남는 시간에, 남는 돈으로, 남는 재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일 다 하고 남으면 섬기고 안 남으면 말고지 하나님 일을 다 하고 남는 것으로 세상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남는 거 우리 먹는 데 씁니까? 그렇지 않죠. 내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헌금할까 말까를 고민하죠. 우리.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그때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다 들어갈 것 같지만 나도 들어갈 것 같지만 평소에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가 곧 온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정말 그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훈련해야 돼. 마치 특전사가, 해병대가 전쟁 때 그들은 해병대 특전사가 왜 강하게 훈련하냐면 전쟁 때 나머지 군인들은 자기 자리에서 전쟁을 하지만 이들은 어디에서 전쟁하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가서 저 북한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뜨려 버려요. 해병대고 특전사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뭐 하는 막 그런 훈련들을 하죠. 거기에 떨어져서 예를 들어 누군가는 김정은 죽이는 임무가 있어요. 부대에. 그러면 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해교 떨어뜨리면 막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 날 밤에 가서 딱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위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새벽 기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가 되면 사이가 나겠죠. 납니다. 평소에 기도로서 준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늘 30분 이상 매일마다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준비하는 이것이 그 큰 환란의 시기가 왔을 때 이것이 능력으로 발휘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는 강한 힘으로 누군가는 강한 힘으로 평소에 마치 뭐 콩나물 시루에 물 준 것처럼 그저 새벽기도 참석한 것밖에 없지만 이때 받은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그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나마 대적하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굴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이 보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좌 앞에 통일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통일되는 나라요. 그 보좌의 단일 명령에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를 딱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하려고 해도 한 마음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일을 해도 누군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서로가 똑같은 일이지만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방법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천국에 갔더니 1000명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 우리 천국에서도 뭔가가 계속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 굉장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예를 들자면입니다. 뭔가를 명령했어요. 자, 우리 1000만 명 너희들 의논해서 내일 다음 주에 뭐 소풍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페스티벌 한번 하자. 잔치를 한번 하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의논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천국에 있는 1000만 명이 의논을 어떻게 할까요? 자, 손을 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이 있으니까 찬양팀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 뭐 또 공연팀이 있으니까 공연팀 준비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 그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좀 거룩한 사람인데 잠잠하게 오케스트라 품위 있게 오케스트라 쫙 연주하고 우리는 쫙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이 제각각일까요? 1000만 명인데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1000만 명의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고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동시에 모든 사람 속에 생각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 속에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뜻도 똑같은 뜻을 이거 할까? 이런 뜻도 똑같은 뜻을 품게 된다. 모든 것이 일치된다는 거. 하나도 그 중에 1000만 명 중에 모두가 한 마음인데 한 사람만 돈키호테처럼 난 저렇게 했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통일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어떻게? 하나님으로 통일된 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 외에는 그 천국에서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나님으로 화된 거, 하나님화된 거 외에는 천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호자 앞에 누가 있다고요? 그 보호자 앞에 7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7영이 보호자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 7영. 왜 7영이라고 했냐면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수인데 성령님, 완전한 영, 성령님, 영 중에 완전하신 영, 그 영을 표현하느라고 7영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7영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단일에 통일된 그 왕국을 만드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일된 자로, 하나된 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맷돌 갈아보셨습니까? 맷돌에 콩이고 뭐든지 다 넣을 수 있죠? 다 넣고 이렇게 맷돌 갈면 어떻게 나옵니까?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쌀은 쌀대로 이렇게 쫙 분리해서 나옵니까? 다 섞여서 다 갈아 놓으면 하나인 거죠. 하나. 뭐가 뭔지 없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죠. 마치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천국. 맷돌에 갈려 나온 것처럼 싹 갈아버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뭐 경상도입니다. 전라도입니다. 좌입니다. 우입니다. 너는 전라도 사람이 무슨 우익이야? 좌익이지. 다 좌익. 경상도 사람이 무슨 좌익이야? 우린 다 우익. 우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서울은 어디냐? 서울은 어딘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충청도는 어디 갈까? 우리는 뭐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근데 저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지 정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려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 하나로 만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준비시키고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 보호자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7영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도록. 지금은 교회가 전 세계에 뭐 수십만 개, 수천억 개의 교회가 있겠죠. 지금은 교회가 엄청 많지만 저 하늘나라에 또 나는 뭐 장로교회야, 나는 감리교회야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하나인 교회 하나, 다 하나, 다 단일해.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 뭘 훈련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마저 좌다 우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경상도다, 뭐 성이 황씨니까 황씨끼리 모이고 김씨니까 김씨끼리 모이고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런 걸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뭐 예를 들어 교인이 뭐 1000명 되면 그런 집단이 은연중에 만들어지죠. 그렇죠? 당신도 전라도에 나도 전라도, 당신도 경상도에 나도 자기들끼리 이런 게 안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구라고 해서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자기끼리 똘똘 뭉치고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뭐 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난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지 또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이걸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계속 만들어가요. 어쨌든 품으려고 하고 그곳에 내 뜻과 달라도 그 뜻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교회에서 자 이렇게 합시다 다 하는데 한 사람은 저는 싫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러든 교인들이 다 찬성해도 저는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꺾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하나 되려고. 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 뜻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 생각밖에 없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뜻은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없다는 거죠. 천국.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 훈련시킨 것 중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는 중대장 때 이제 따로 있었는데 그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얘들이 내 말 한마디에 충성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가져서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자, 오늘은 군인들이 다 모자를 지금 뭐 요즘 휴가 나온 병사들 보니까 모자도 제대로 안 쓰대요. 요즘 뭐 군기가 얼마나 빠졌는지 뭐 옷도 대충 입고 뭐 그런데 제가 그때 있을 때만 해도 모자를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 모자를 써야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중대원들은 모자를 쓰지 않는다. 그럼 모자를 안 쓰는 겁니다. 전부 다 모자를 안 쓰는 거예요. 전부. 자, 오늘은 우리 중대원들은 어디든지 다니면 뛰어다닌다. 그럼 다 뛰어다닌다. 자, 오늘은 큰 걸음으로만 걷는다. 절대 보통 걸음으로 걷지 않고 큰 걸음으로 걷는다. 그럼 큰 걸음으로 걷어요. 이것을 하루에 한 개씩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얘기하면 죽든지 살든지 그대로 따라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죠, 평소에. 그래서 그래야 적진에 죽을 곳이라도 야, 저기 가야 돼. 그럼 생각하지 않고 군인은 가야지. 저희가 내가 살까 죽을까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군인이 되어야 돼요. 군인이. 하나님 생각 가 그러면 따지고 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내 직장은 어떻게 되지? 거기 가면 난 가난하게 밥은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린 그런 거부터 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따져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봐도 자, 아무리 봐도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거기 가면 이게 어렵고 저기 가면 저게 어렵고 이래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게 너무 많아서 절대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할 줄 몰라요. 순종하는 걸 몰라요. 100가지를 얘기하면 99개를 자기 멋대로 하고 한 가지 순종할까 말까. 그러니 하늘나라 가서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평소에. 내 뜻과 달라도 자꾸 순종하는 훈련. 교회의 뜻대로 자꾸 하나 되는 훈련. 그렇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저 단일 세계, 통일된 세계, 성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뜻 하나도 없는 완전히 통일된 왕국. 우리가 살 왕국은 통일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자로, 완전자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우리가 잘 따라 살면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늘 말씀하세요. 마음에다가. 어떤 저희 설교를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도 있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갑자기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만 잘 따라가면 이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저 지구에서 반대편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세미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면 두 사람을 만나보면 마치 똑같은 세계에서 똑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그 사람이 딱 만나는 거.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저 하늘나라 준비하며 하나님 이렇게 맷돌질 했을 때 벗겨지고 빠지고 하는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완전자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저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생각과 뜻은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뜻만을 바라보며 그 뜻에 100%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있을 때 하루라도 더 살 때에 아버지여 저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주셨으니 우리의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